오늘 말씀은 유월절 엿새 전, 유월절이 금요일이니까 엿새 전이면 이제 토요일이 되는 겁니다. 토요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토요일에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주일이 안식일 지나고 주일이 되면은 종료주일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하루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는데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나사로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 때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나사로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그런데 또 동생 마리아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뭐냐 하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나드라고 하는 이 향수는 히말라야 산맥 적어도 4,000m 이상 고지대에서 자라는 나드라고 하는 풀의 그 뿌리를 채취해서 그것을 말려서 가공해서 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근이라고 하는 이 양은 한 310에서 320ml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가룟 유다가 딱 보니까 300데나리온. 노동자 한 사람의 1년 연봉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값비싼. 그러면 여자에게 있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철이 들어서 용돈을 받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옥합을 하나 사고, 그 옥합에다가 뭐 명절이라든지 우리말로 하면 설날이라든지 학교 졸업할 때든지 생일이라든지 이럴 때 부모나 친척들이 용돈을 조금씩 주면 그걸 들고 가서 향수 가게 가서 그 향유를 한 방울 모으는 거예요. 이거 언제 쓰느냐? 첫 번째는 결혼식 날 밤에 신랑의 머리 위에 한 방울 떨궈주고, 또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의 머리에 한 방울 떨궈주고, 그리고 나머지 향유는 가지고 있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편의 몸에 발라주는 것이 향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머리에 한 방울만 똑 떨궈줘도 되는 거를 지금 옥합 전체를 열어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그리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당시 문화나 관습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줬다? 그것도 대단히 파격적인 사건인데, 마리아가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문질러서 닦아줬다? 이건 당시 유대 문화와 관습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주 대단히 요즘 말로 하면 뭐 방송에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금 파격적인 행동을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가룟 유다가 입을 엽니다. 야단을 막 치는 거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아? 이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 집집마다 얼마씩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막 마리아를 야단을 치는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6절,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도둑이란 말의 의미는, 이 가룟 유다는 예수 공동체의 재정부장을 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교 후원금이 들어오고 도움의 손길이 들어오면 그것을 돈꾀에 집어넣고 있다가 때때로 일부분을 빼서 자기 임의대로 횡령하고 유용했던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저 300데나리온을 저걸 팔아서 내 돈주머니에 내 지갑에 집어넣으면 내가 저기서 얼마를 뺐을 수 있었을 텐데 화가 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7절 가만두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 마리아의 행동은 나의 장례식을 위한 행동이니까, 나의 죽음을 위한 행동이니까 더 이상 책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 유대인의 큰 무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다 몰려 나사로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몰려왔겠죠. 왜요?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려고. 그런데 10절,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모의하니,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나사로를 일단 죽여야, 예수가 살린 나사로가 어디 있어? 나사로 없어. 그래야 그 사람들을 예수에게서 끊어 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속에는 종려주일 아침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잖아요. 고난주간 시작되는 종려주일, 이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이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환영하는 거예요. 뭐라고 환영하느냐 하면 13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이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고, 이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헬라 제국이 멸망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10살이 채 안 됐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운영할 힘이 없고, 그래서 네 나라로 쪼개졌을 때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북쪽에 시리아 쪽에 셀주쿠스 제국과 하스몬 왕조가 전쟁을 벌여서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한 80년 동안 자치 나라를, 하스몬 왕가를 세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하스몬 왕조가 승리했을 때 야, 우리가 이겼다 할 때 뭘 들었냐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이 유대 안에는 기쁜 날, 좋은 날이 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풍습이 생겨났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을 지금 뭐로 영접하는 거예요? 유대 왕으로, 메시아로 영접하니까 뭘 들고 나가야 돼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서 막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호산나는 정치적인 구호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주여 오늘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마치 일제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처럼 정치적인 구호예요. 예수님을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의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보면 이러한 제자들은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이게 지금 뭐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6절 앞에 보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께서 영광을 얻은 후라는 얘기는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었다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승천을 목격한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 사건을 누가 먼저 증언하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또 뭘 목격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됐던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고, 그 살아난 예수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절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사두개인 모두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지만 에휴, 다 필요 없어. 왜? 온 세상이 지금 예수에게로 집중되고 있고 예수를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속에는 헬라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안드레, 이리 와봐. 여기 헬라 사람들이 몇 명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과 안드레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어를 이야기하는 지역에 유학을 갔든지 그곳에 가서 일시 삶을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빌립 그리고 안드레가 둘이 예수님께 가서 선생님, 저 헬라 사람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어요. 왜? 유대교로 개종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왜? 이때까지 예수님 주변에는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자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밀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얘가 죽어서 쫙 싹이 나서 올라오면 최소 80에서 150개의 나달이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죽기 싫어. 그래서 그냥 한 알로 그냥 남아있으면 그건 그냥 뭐 100년이 가도 한 알이고 200년이 가도 한 알이고 한 알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둘 건가?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구원을 얻겠습니까? 뭐 율법을 지켜라. 아유,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뭐 또 다른 법을 내가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너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너 나 따라와. 그러면 구원 얻는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 내 인생의 예수보다 물질에 더 우선을 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수가 돼야지 물질이 되고 권력이 되고 명예가 되면 온전한 삶을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믿어라 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가버나움 세관에 앉았던 마태에게도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 그래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라 그래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예수님은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왜? 부모님 돌아가셨고 이제 오빠가 세상을 뜨고 없으면 두 처녀만 남게 되는데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자 둘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오빠 죽어서 장사하고 나흘이 지나 썩어 냄새나는 그 오빠를 다시 살려준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로서 내가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모아왔던 향유 전체를 다 예수의 발에 부어드릴 수 있는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우선순위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인생의 믿음의 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확인하고 결단하고 예수 중심, 예수 먼저 믿음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